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버리면 얻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버리면 얻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라는 말인데, 이 고백했다는 이 말은 단순히 말로서만 고백했다는 말이 아니라 고백한 거에 대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실질적인 실천적인 행동을 행동에서 얻어지는 고백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을 끼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그 특권은 내 공로와 내 노력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삶의 기업을 얻게 되겠지만,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하고 나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자라고 하는 상속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받았다면 특권에 맞는 책임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특권만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 중심의 삶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바뀌어졌냐면 예수님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졌고 그의 목표가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유익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버렸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도 유익하고 자랑스러웠던 것을 버렸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버린 만큼에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버린 만큼에 얻어진 것은 행복, 신비로운 행복이라는 겁니다. 신비로운 행복, 은혜와 행복의 기쁨이 그 안에 늘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환경은 더 안 좋아졌어요. 예수 믿고 더 형편은 처지는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었으나, 그러나 그 대신 얻어진 것은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증언하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만큼 우리는 얻어지는 것이 많이 한데, 바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라고 그러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그게 얻어지는 행복은 우리에게 보장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버렸고 그 버림의 까닭에 그가 얻어졌던 것은 무엇일까? 버리고 얻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힘입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을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정말 순수한 그 은혜의 물결이 날마다 차고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수한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치고 있는 그 교회 현장 속에 몰래 잠입해 들어온 정말 개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참 잘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 바로 유대주의에서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에 할례라고 하는 할례의 표시를 있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기에 따른 바로 뭐냐면 이 순수한 복음의 텃밭에 가짜의 그 정말 가짜의 복음의 씨를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게 돼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상당히 혼란함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정말 혼란함 속에 있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똥파리들이 계속 날라와서 그 심령을 어지럽히게 만들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뭘 자랑하냐면 그렇게 육체를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자랑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냐. 그렇다면 자랑거리 말한다면 나 능가할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나와 봐라 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버렸는데 버리고 난 다음에 얻은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옛날에 그렇게도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예수 믿음으로 버린 것들이 있다. 그 버린 것이 그것이 뭔 줄 아느냐?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들인데 내가 그걸 버렸다. 뭘 얻기 위해서? 정말 가장 고상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버렸다. 예수를 얻는 것은 다 얻은 것이고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버린 게 뭘까요? 자, 5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자라고 합니다. 자, 5절 말씀부터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율법의 의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이 지금 자랑거리를 유대인들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바울이 유대인들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지? 그렇다면 나처럼 자랑거리 있다면 나와봐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5절부터 6절까지 자기가 자랑거리를 몇 가지를 말하냐면 7가지를 자랑거리를 얘기해요. 첫 번째 자랑거리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자아의식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할례를 받았다는 표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 되었다라는 표시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바로 뭐냐면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누구의 족속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족속,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명칭이 붙여졌을까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붙여졌죠.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있었을 때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있었어요.
모든 식구들은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서 외롭게 정말 자신과의 싸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밤이슬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의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병적이 붙여졌죠.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70명의 가정을 이뤘어요. 후손들이 70명의 후손들을 이뤘는데, 그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집단 이민을 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 종살이를 하면서 70명이 400년 만에 몇 명으로 불어나게 되냐면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거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애굽 땅에서 거대한 민족이, 거대한 나라가 통째로 출애굽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내가 후손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 자신도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야곱의 후손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랑했다는 것은 그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했어요. 베냐민 지파.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 외삼촌 나반의 집에 살면서 이제 4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부인이 4명이에요. 그 4명 중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굴까요?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이 아내가 아이를 오랫동안 못 낳다가 이제 요셉을 낳았어요. 어렵게. 요셉을 낳고 그 바로 동생을 또 낳는데, 이만 이 사랑하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그 아들을 낳자마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죽어버리고 그리 대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살았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 베냐민인데, 그런데 이 베냐민이, 이름이라는 베냐민 이름의 뜻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역대 대통령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역대 대통령 괴롭히는 건 괜찮습니다. 어떨 땐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억울하게 또 죄값을 치를 수도 있는지 모르겠다면, 근데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들을 보면 마치 사람들이 볼 때 죄인 취급을 하고 본인들도 마치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정말 역대 대통령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자기에 속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면요, 자기들은 왕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냥 왕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이 누군 줄 아냐?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집에서 초대 왕이 누군 줄 아냐? 사울 왕이다. 사울 왕을 배출한 왕족이다 하면서 어깨에 훅가시를 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베냐민 지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도 너희들 베냐민 지파냐? 우리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만큼 가문에 대한 후손, 가문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랑거리죠. 그게 뭐예요? 히브리인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바로 혈통만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만 히브리인이 아니라 전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의 언어, 히브리의 문화, 히브리의 종교, 히브리의 관습까지 다 갖추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몸뚱아리만 히브리인이 아니라 그 히브리인의 몸속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언어, 문화, 관습, 종교까지 전부 다 철두철미하게 무장된 사람들을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인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인이다, 알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누구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서 내가 히브리인이다. 저희 교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러면 아주 굉장히 자부심과 장자교단의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모이면 재미있게 이야기 주고받다가 자주 질문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은 교단이 어떻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합동측 어디입니까? 합동측에도 뭐 개혁 있고 합동 보수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전 사당동 측에 있는 합동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당동이라 하면 사당동은 뭐래요? 한국에서 가장 명문 신학교와 명문 신학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당동 그러면 그래요? 라고 이렇게 일단 눈을 깔아. 그럼 저는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 내가 사당동 출신입니다. 사당동 총신 출신입니다. 라고 하면 어깨에 훅가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깨에 훅가시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은 자기 히브리인이냐? 라고 할 때 난 히브리인이다. 그렇다면 히브리인의 언어를 알고 있느냐? 히브리 언어를 알고 있느냐? 히브리 관습을 알고 있느냐? 히브리 종교를 지키고 있느냐? 당신은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음매기주고 음매기사로 여기 딱 나와요. 그러면 기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히브리인과 이방인이 피가 섞인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히브리 사람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땅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 때 질러서 가면 빨리 가는 길인데 우회해서 갈 만큼 그렇게 경멸의 대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았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던 그때 시대에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갔고 자신 있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통 히브리인 그 중에서 완전히 알짜배기 신앙이죠. 히브리인으로서 내가 이 출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그는 자신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로심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파리, 그 다음에 4252. 파리 4252. 그런 거 뭐 알 필요가 없어요. 저도 사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내용이 중요한 건데 이 내용은 분리,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알짜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보다도 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로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인데 그래서 히브리인 가운데서 히브리인 중에서도 구별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세속 문화에 분리를 해서 결국 살기 위해서 엄격한 규례를 지켜왔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숫자는 그때 당시는 별로 없었어요. 6천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교해서는 작은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두철미한 신앙, 그리고 또 깊이 있는 율법 지식,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은 그 바리새인, 정말 어마어마한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최고의 바리새인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 그 문화에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 된 것만도 대단한 건데 바리새인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에서 직접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부심과 긍지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앞에는 정말 능가할 수 없을 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를 뛰어넘어 만재의 만재. 바울이 어떤 사람이 만재, 그 정도예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뭡니까? 나는 이런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해요. 예, 해야죠. 예, 자랑할 만하죠. 이 정도 자랑할 만하죠. 그 여섯 번째 자랑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았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 다음에 완벽한 또 뭐예요? 바리새인이요. 이런 가운데 있다면 이 열정으로 그 사람은 어땠냐는 거죠.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교인들은요, 그때 당연히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자, 그들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지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고백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으나 그 자기 백성과 자기 땅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그들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배격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멍기는데 그들은 앞장섰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주의 사상으로 철두철미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앞장서서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쳤고 결국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던 7 집사 중에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그에게 길을 막고 이를 가르면서 바로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았고, 그리고 돌로서 그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앞장섰던 장본인이 누구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몸부림치고 철저하게 파괴하고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열심으로 유대인들을 볼 때 이 유대인들로부터 그 열심 때문에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요, 그는 자신의 율법으로는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모세 오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몇 가지냐면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613가지 중에서 이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 248개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조항이 365개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613가지입니다. 근데 유대의 이 랍비들이 거기에다 율법에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명목하에 이 율법을 세밀하게 이게 정말 해석을 해놨어요. 율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을 한 게 이렇게 뻥 튀겨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이 규례와 전승을 유대인들이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613가지도 지키기도 어려운데 뻥튀기한 이 엄청난 이 율법의 조항들을 이 바울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할 만큼 자기 자신이 자신 있게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규례와 그 전승은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볼 때 그때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자랑거리를 딱 얘기하면 어떨까요? 엄매? 기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엄매? 기사로. 그 정도의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 바울에게 명한 한 번 내밀 수 없을 만큼 바울은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좀 여러분들이 증거했던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냐? 나도 자랑거리 있다. 쭉 자랑을 얘기하면서 그의 가문, 혈통, 신앙의 경력, 삶의 내용, 그리고 학벌,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모두가 다 자기에 있어서는 유익했던 것들이었다라고 그래요. 자기에 유익했던 것이다. 이것만 잘 지키면 먼 훗날 정말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권세를 다 혼자 간직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유익하고 자부심으로 여겼던 이 7가지의 자랑거리를 모두 나는 지금은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 다 내던졌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유익했던 자부심으로 여겼던 7가지의 그 자랑거리는 이제 모두 버렸다라는 이 말인데, 그럼 그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버렸느냐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버렸고 어떻게 버렸느냐. 그것을 바로 7절 말씀부터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자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많았던 자랑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해로 여겼다라는 해로 여겼다. 여기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은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난 해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해로 여겼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그리고 유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결연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조건은 뭘로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된다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다음에 그 순간 모든 자랑거리 율법 완전히 무너지고 말은 거예요. 그 만난 이후에 율법이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모두 다 해로 여겼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것이냐?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언덕에 스스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되 아낌없이 다 피와 살을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힘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율법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신앙은 언제 성장할까요? 신앙의 성장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신앙 성장은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가까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가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까이 한 사람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여태까지 가까이 했던 사람일지라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신앙은 내 안에서 물밑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취미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내용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초기같이 버린 것은, 정말 모든 것을 해로 얻은 것은 뭘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그렇게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거리를 여겼던 바울 사도가 두 번째는 어떻게 자랑거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자, 잃어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도둑놈한테 빼앗겨가지고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잃어버렸다는 이 의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포기했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만난 후에 앞서서 살펴본 7가지만 포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7가지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 가정을 이루는 것조차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시민권조차도 바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최고의 학문, 그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의 고지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세상에 펼쳐볼 수 있는 세속적인 야망도 모두 내려놨어요. 뭘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누가 주님 앞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나는 버렸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잃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신앙은요, 포기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포기를 통해서. 내 생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계산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자신이나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데 발생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때 몇 살 때 얻었어요? 저 시간 많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몇 살에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자라가지고 한 청소년 돼서 사춘기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산에 번제물로 바래다. 그럴 때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른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의 산에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렸어요. 정말 드린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번제물로 아들을 바치라 할 때
그 아들을 바치라 할 때 그 아들을 바치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포기하고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해방하는 해방의 해방자로 세워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포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서 신비로운 비밀이 내 안에서 서서히 용수섬처 흐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는 결국 얻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포기는 얻는 것이다. 자,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자랑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 세 번째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이 버렸던 것을 다시 줍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렸던 걸 다시 줍지 않았다. 다시 말한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고 유익했던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들을 다 포함한 모든 자랑거리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철저히 버렸어요. 그리고 버렸던 것을 어떻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 버린 것을 다시 주워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잖아요. 개가 토했다면 다시 주워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버렸던 것을 다시 그것을 줍지 않았다? 분명히 배설물은 옆에 두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속된 말로 똥 쌌어요. 똥을 싸놓고 그 옆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똥을 뭉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똥역에서 미안합니다. 괜히 얘기했네. 누구든지 그 똥을 싸면 똥을 버려요. 그러면 버린 배설물을 다시 줍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난 모든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 다시 줍지 않겠다. 누굴 얻기 위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은 능가할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나는 다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줍지 않겠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결심만 하고 결심한 만큼 신앙생활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심은 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결심만큼 신앙생활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공통적인 문제점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버려야 될 것을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지탱해준 돈과 명예와 자존심과 그동안 자기를 즐겁게 여겼던 쾌락과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왔던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예수님 말씀 앞에 근심하고 그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버리면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음의 까닭에 모든 그에게는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건데 결국 예수님을 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두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초막에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궁궐에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신앙생활인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신앙의 길을 들어서면서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 담는 거예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는 거예요. 끊었던 술을 다시 피는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담배를 왜 이래?
담배를 피우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금방 생각이 안 날까요? 한 6개월 정도 이상 생각나요. 왜 이래, 내가 왜 이랬니 모르겠어.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평상시에 바울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어떻습니까? 다시 교만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다시 포로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뜻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의 방법을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또다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고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시 좋지 못한 습관을 다시 찾아가서 결국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거침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고, 그리고 또한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버리는 겁니까?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을 멀리한다는 말이고, 자신과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것을 다시 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는 것을 잘 해야 어떻습니까?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안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맛을 안 사람은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한쪽은 세상이고 한쪽은 교회로 있다가 나중에 여기서 끌고 저기서 끌다가 그 이상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어설픈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철저한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덩 빠져야 돼요. 그러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는요, 힘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축구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도 60이 다 되는데, 아직은 60은 아직 안 됐습니다. 만 60이 안 됐으니까. 지금도 가끔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축구하러 나가요. 그러면 지금도 제 슈팅이 젊은 사람 능가 저 못 따라가요. 애들도 있겠지만 슈팅이 정확해요. 근데 우리 홍 목사님하고 같이 축구를 한 적이 있는데, 홍 목사님이 골킥을 받고 저는 슈팅을 했어요. 그 슈팅을 했는데 발로 막았는데 발이 돌아가가지고 기부스를 했어요. 홍 목사님이. 지금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홍 목사님이. 그 정도로 슈팅이 강해요. 근데 그 슈팅이 강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힘 준다고 슈팅이 강한 게 아니에요. 힘을 뺄 때 나오는 거예요. 힘을 빼면 그게 안에서 강력한 파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골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탁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스포츠는요,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신앙에 정말 영적인 체험을 원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루하루가 불행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히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힘 빼세요. 교만에 힘 빼도 어깨 훅가시도 빼고 목에 힘도 빼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얻어지는 좋은 열매가 늘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 빼라고 해서 다 빼지는 마세요. 힘줄 게 있고 뺄 게 있는데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도 길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분명 바울이 버렸다라는 이 말은 7가지를 유대인의 사회 문화 속에서는 가장 자랑할 만한 거죠. 하도 자랑을 많이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7가지의 것들을 물론이거니와 그의 삶에 유익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버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 귀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유익되는 소중한 것들이 그가 얻기 때문인데, 그 소중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 잡손님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잡손님, 그게 바로 똥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주신 어떤 구원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도 이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중간에 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가 예수님 중간에 낀다고 한다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개예요. 개 조심해야 돼요. 도둑이에요. 사꾼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중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통로와 매개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낄 수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 따라서 불행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